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7월 17일 금요일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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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는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에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소명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설교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사 파송할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 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나 할까요? 천상의 광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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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스랍들이 이제 천사죠. 근데 이제 날개가 6개예요. 하여간 영물이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이사야는 봤으니까. 두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이렇게 날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배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회의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갈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기 전에 성결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접한 이사야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난 죽었네 이제.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랍 중에 하나가 파닥파닥 이렇게 가서 제단 숯불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댔다는 거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야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을 사실 불러야 되는데 여하튼 이사야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이 이제 완전히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그 천사가 말해주니까 자신감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받은 자가 날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여 오늘도 새날이 밝았네요.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아무나 가시면 안 되죠. 네. 국가가 어떤 인물을 대사로 파견하려면 그 파견되는 현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도 그렇죠. 이 다른 나라의 주재원을 파견하면 그 나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죠. 하나님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 쓸만한 사람을 보내지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목회에 대해서 전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열심히 콘테스트에 나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가수가 누가 되나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돼야죠. 노래를 잘 하지 못하면서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 다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자질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너무 위아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손이 머리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의 몸은 살아있을 수 없어요. 머리는 머리 일을 잘해야 되고 손은 손의 일을 잘해야 되고 발은 발의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 모세가 아주 백발 할아버지 됐을 때잖아요. 그전에는 지도자가 아니었나요? 아니, 지도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이었죠. 그래서 애굽에 왕자로 있을 때는 똥오줌 못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명자가 되시려면, 사역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만납니다. 근데 그런 만남 말고 이사야처럼 소명을 받는 그 만남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특별한 사명자라고 하기에는 요즘 현대가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좀 더 특별하게 부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일단 느낌이 다르고요. 일단 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네. 여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천상회의로 불러오셨고 그곳에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주시는 사건, 엄청난 사건, 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사야도 말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입술이 부정하니 뭘 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뒤져서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버드나 뭐 이런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오든 학교를 나오지 않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지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받고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지도자나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도자나 선지자가 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오늘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가?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거든요. 결국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형식에
따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어렵죠. 위기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 중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냥 본인이 가는 거죠. 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8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그렇게 해야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다의 운명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왜 부르시는데요? 저한테 뭐 시키시려고요? 그러는데 이사야의 사명은요 충격적이에요.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8절 9절 쭉 보시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사야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개를 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이상하네 이게 참. 그거는 왜 그랬냐?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심판을 확정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참 무섭죠? 고침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일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남은 자가 있죠. 하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그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을 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절대 못하고 다 멸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결국 멸망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 중에서도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은총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될 터인데 아주 극소수로 되어질 것입니다. 베인 나무에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멸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남아 새로운 나라,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냥 나무 전체가 그냥 쌍통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싹 하나가 나와서 그 싹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었고 또한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목사 선교사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하나님은 곧 오실 터인데 아직 이 세상은 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무의 원줄기가 잘려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줄기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결국 죽잖아요.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는 바로 그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살아난다 이거죠.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천사들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소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결단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